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8절과 9절의 말씀 유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모든 25번의 하나님 나라의 전체 세미나 우리 모든 것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영원한 천국, 하늘의 천국도 의미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언약으로 이루어지는가? 성경 1189장 속에 하나님은 어떤 언약으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해서 창조 아담과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까지 쭉 그 언약의 단계, 그러니까 성경의 기둥들이죠, 이게. 그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이 뭐냐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4번 보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8번을 보고 있는, 오늘 마지막이요, 8번을 보고 있는 겁니다. 4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4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 정말 그가 내 삶 속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죠. 그 자유를 얻는 4가지를 보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자유는 무엇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무엇을 향하여 가는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4가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결박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어떻든 나오는 자유 4가지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마지막 보는 이 4가지 자유는 무엇을 향하여 가는 자유죠. 내가 이제 나를 잡을 게 없으니까 나가 방향을 어떻게 들고 어떻게 나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4가지 자유를 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유를 얻는 자는 뭡니까? 이제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친밀감을 느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손잡고 나가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 자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저께 봤던 것은 하나님 나라 무엇을 향하는 자유의 3번째는 부르심과 은사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 내 뜻을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주님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땅에 우리가 육의 사람도 소원을 갖고 있죠. 근데 육의 소원이죠. 내가 무엇을 할까? 근데 영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담아주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육의 소원은 내가 몸부림쳐 이루면 뭡니까? 군림하고 누리고 다스리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갑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내가 부름받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되면 뭡니까? 그 삶은 청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자유, 무엇을 향하는 자유의 4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는 자유의 마지막이 뭘까요? 하나님 되심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이사야 58장 8절에 9절의 말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근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얼만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그쵸, 너 얼만큼 나사라면 하늘만큼 땅만큼 자. 하늘과 땅 차이에
얼마큼 큰 차이인지 몰라요. 그것이 내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 내 길과 우리 하나님의 길이 그렇게 다르다.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늘의 길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인간들은 땅의 생각을 하고 땅의 길을 갖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한나라의 자유의 마지막, 너는 은혜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생각, 내 길을 걸으는 땅의 것을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의 아주 중요한 키거든요. 우리는 무엇이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 바라봐요. 땅의 것 바라보면 부정한 거 천지고 없는 거 천지고 힘든 거 천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고 갈등이 있고 짜증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뭔가 이루어도 또 거기에 허전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공허움이 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런 허전함을 가지고 이 땅을 내가 몸쳐 살아가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실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꿈들을 이루고 몸부림치고 일생을 살지만 그 꿈을 이룬 다음에 황함으로 끝납니다. 허전한 거거든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될까요?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봐도 허전하고요. 권력을 잡으면 될까요? 권력 잡아도 허전해요. 그래서 조금 깨달은 사람 뭡니까? 사는 정상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에 딱 오르면 뭡니까? 내려갈 하산 준비하는 하산 준비. 거기 천년만년 동안 산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지혜로운 사람,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는 하산을 해야 되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깨달은 사람이고 대부분 모르는 사람은 오르는 데를 길을 쓰고 오르거나 오르지 못하고 중턱에 있거나 그러면서 일생을 마치니까 오른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뭘 느끼겠지만 중턱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렵고 왜? 오르려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다 중턱에 있으니까 만족을 못하고 이런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길 갖고 이 땅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이 하늘의 길,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이 뭡니까? 하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의 첫 번째가 뭡니까?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준도 부사 만유의 머리 힘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해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만유의 주,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의 주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하심도 권능도 영광도 이김도 위엄도 다 주님께 속하여 있고 천지에는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하고 주는 만유의 머리이심입니다. 세상에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자를 크게 하고 모든 자를 강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게 정말 믿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내 생각대로 살자고. 왜? 난 이 세상에 주되지 못하잖아요. 한계가 있고 어디에서 내가 그쵸 내 위치가 있고 사람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우주만을 그게 사람이든 천사급이든 뭐 동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주 만물에 그분이 주 대신 왕 대신 그 권세가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가 다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해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그쵸? 많이 주되심을 주면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에 가도 그것이 보이고. 여러분, 닐 암스트롱이 달 날아갔을 때 그때 그 우주를 참 일레셋처로 달을 정복하면서 밟으면서 그때 뭐라고 느꼈는가?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하나님 낮은 낮에 말하고 밤은 밤을 가는데 이 모든 것을 그가 시편을 깨달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구나. 근데 똑같이 소련에는 우주선 타고 소련에도 달 날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무신론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심령들은 그 달 한복판의 우주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장엄한 세계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 수많은 별들 누가 만들었을까? 이 생의 태양이 얼마큼 놀라운지. 가끔은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데서 만든 대자연, 지구의 뭐 하루 이런 걸 보잖아요. 지구의 하루 같은 거. 그 움직임들을 보면 그 장엄한 세계를 인간이 만들었나요? 많이 안 만들었어요. 인간은 창조에 가능한 적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생물들, 어마어마한 바다, 어마어마한 대자연, 어마어마한 산, 그 모든 것들 다 그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그게 느껴지는 순간에 인생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되신 권리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위대하심 때문에, 위대함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얼마큼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인데,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면 만유의 주권을, 주되심을 인정한 삶.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은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노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노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 날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음부 지옥에 보내는 것, 올리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난하게도 부한 것도 주님의 손에 있고 내가 높고 낮음도 다 주님의 손,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주대심. 그러니까 우주 만물 천하의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의 주대심이 있을 뿐 아니라 내 인생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이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안 심령들이 뭡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 그 사람의 주권을 인정하는 축복이 있으니까. 매를 맞아도 감사한 거죠. 능욕을 받아도 감사한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죽음의 길에 있어도 감사한 거죠. 왜?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의 사도고 그분의 제자고 그분의 일꾼이고 그분의 종인데 이게 정말 느껴지면 그렇잖아요. 이게 느껴지면 얼마큼 놀라운 삶,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2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유의 주권자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임을 내가 진짜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꾀로 살아요. 왜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멋진 걸 못할까요? 인생의 자기의 꾀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탁월한 꾀를 냈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한 수가 높아. 그러면요 내 꾀가 별 볼이 없는 거예요. 지는 거 아닙니까? 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뭐 바둑을 안 두지만, 바둑을 둬본 적도 없지만, 바둑 두는 사람들은 보통 한 수보다 여러 수를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놓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막을 거고, 난 이렇게 치고 나가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긴다. 이 수를 보고 딱 놓는 거잖아요. 그 수를. 근데 내가 놓는 수가, 난 한 5수를 보는데, 이 사람은 10수를 본다. 그럼 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의뢰하지 않고 자기 조그마한 명철을 의지하고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고슬이 훨씬 더 많거든요, 세상에는.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늘 안 돼요. 왜? 고수한테 잡혀 먹이니까. 근데 그게 쉽게 거기까지 올라가. 여러분, 가만히 있다 하루아침에 내 수가 30세 이거 아니거든요. 어떤 수를 내려면요 죽어도 힘든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게 고단자다, 고단자. 그렇잖아요. 인생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왜? 너는 한 뻔해, 네 수는. 그러지 말고 네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의뢰해. 그리고 너의 범사에 나를 인정해봐. 그럼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할게.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할게.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수가 반한 거예요. 지금 인간의 수가 얼마큼 반한가? 여러분, 사람들이 컴퓨터가 절대 AI가 이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둑이 안 돼요. 막상 또 보니까 AI가 알파고가 훨씬 더 잘 두는 거예요. 알파고에는 수많은 고슬이 놓던 바둑판에 다 갖다 집어넣고 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얻는 순간에 알파고는 30수 40수를 바라보네요. 안 돼요. 못 이겨요.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자그마한 것에 저기는 나 같은 사람이 한 1000명 들어가 있는데 무슨 수를 이깁니까? 겨우 한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던 유일한 것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이겼어요? 돌발 변수를 한번 집어넣어 버린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수가 없었거든요. 그 한 수에 알파가 순간적으로 프로 오르가 나니까 이겨버리는 거죠. 정석으로 놓으면 져요. 근데 놀랍게 인간 속에 변칙이 있으니까 한 강수를 더 봤는데 그 순간에 알파가 이게 뭐야?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져버린 거죠. 그러나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만든 알파고도 못 이기는 인간의 수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수많은 고수 앞에 살아갑니까? 내가 최고수는 모르겠지만 고수는 또 임자를 만나요. 더 고수가 있어요. 그곳은 또 임자를 만나요. 더 고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게 되죠. 근데 내가 정말 내 모든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딱 인정하는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손잡고 가자 그러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수혜예요. 난 이게 왜 이렇게 생겼어? 모르는데 하나님의 수혜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고 다니엘의 인생인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기가 막힌 수를 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 만났지 무슨 수를 알았습니까? 근데 요셉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인정한 삶, 주권을 인정한 삶. 내가 어느 위치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의 사실을 잊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수렁에 집어넣었던 그것이 뭡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감옥에서 어떻게 왕열 시종 들던 사람들을 만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감옥에 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나야 그 사람이 바로에게 요셉이 꿈을 꾼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석하는 것. 그런 거를 인간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의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범사임을 인정할 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내가 정말 범사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 인정하고 내 마음을 의하고 인정하고 그 길을 정말 따라가면요,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큼 기가 막힌 복잡함이 있는지 내가 이거 뭐지? 이건 뭐지? 이런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게. 그럴 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란 말은 뭡니까?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네가 나를 인정했으면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가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보고나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네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아라.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내 인생의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위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되셔서 어떻게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의 길입니다. 근데 이게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뭡니까? 이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위기, 모든 것은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불평덩어리요, 원망덩어리요, 갈등덩어리요, 미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인생에서 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권이 인정되면 뭡니까? 내 삶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길뿐이에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게 느껴지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주님 감사해요. 이게 주권을 인정한 삶이 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로부터? 하나님도 해석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정말 네가 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가 주인이고 왕을 인정한다면, 우주 만물의 만유의 주인 것을 진짜 네가 안다면 너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원망 불평하지 마. 입을 닫아. 침묵해. 나만 바라봐. 나만 따라와.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됨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거야. 이 말은 뭐니까? 우리 하면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위기를 통해서 뭐니까? 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그 기가 막힌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이걸 간증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예화가 있잖아요. 머리 위에 발자국. 그렇죠? 중간 늘 동행했던 어떤 한 사람이 해변가에 모래를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에 다 기쁠 때는 주님과 함께 발자국이 4개가 있어서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인생이 제일 힘든 인생일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래요. 아니 주님, 왜 내가 기쁠 때 늘 나와 동행하시다며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은 왜 나를 홀로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저 혼안에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얻고 걸은 내 발자국이야. 그게 머리의 발자국 예화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예화지만 그게 맞는 거죠. 가장 인생 힘들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얻고 안고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거든요. 인생의 그 모든 밑바닥에 힘들었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야 이놈들아 너 모르니? 니들이 걸어간 것이 아니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이끌어와서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인생에 발부르튼 거이니? 신발에 헤어진 거이니? 의복과 헤어진 거이니? 없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모르니까 뭡니까? 상황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아우성하고 따지고 맨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됨을 나의 삶 속에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네 번째로 만병, 우리 여기 있으면 시작. 그리스도의 만병통치야.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이게 만병통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이십니다를 인정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항상 플러스예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플러스예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플러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플러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플러스, 계속해서 더해준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네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은 나 사랑하죠. 얼만큼? 당신 아들 죽일 만큼 나 사랑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데 그깟 놈 인생의 일에 무슨 문제를 주님이 뭘 아낀다고 안 푸시겠어요? 뭘 아낀다고 안 푸시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뭘 아낀다고 안 풀겠어요? 돈을 아끼겠습니까? 힘을 아끼겠습니까? 무슨 뭘 아끼겠습니까? 안 아껴요. 그래서 뭡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항상 십자가만 더하게 항상 더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인생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하다가 나쁠 때는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이 좋고 나쁜 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만병통치약이에요. 만병통치약이 뭡니까? 어떤 상황만 와도 내가 이 믿음,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항상 주님의 주되심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내 삶에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만병통치약을 정말 알면은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는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해, 웃어.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범사는 감사해.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키우는데 자녀가 인상 쓰고 울상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럼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그 자녀의 인생 속에, 그렇잖아요, 얼마큼 부모가 힘듭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자녀가 큰 일을 당했어요. 어쩌면 일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큰 손해를 봤어요. 빚을 졌어요. 아버지가 집을 팔았어요.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갖고 아들의 그 빚을 해결해 주려고 몸부림치는데 턱도 없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달에 그 아들을 위해서 밑에서 부어들 돈이 한 달에 2,000에서 2,500만 원 부어대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집을 파는 거야. 택시를 다 팔고. 왜 파는 줄 아십니까? 아들이 혹시 그 인생의 엄청난 부채의 무게 때문에 혹시 만약에 잘못된 생각하고 죽을까봐. 그래서 매 아침마다 그래서, 야 괜찮니? 이거 여러분 왜 돈이 문제입니까? 돈 문제 안 돼요. 내가 노후에 살려고 준비한 집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다 팔아다가 그냥 매달 2,500만 원 그 빚을 갚아주느라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데, 아빠가 더 뛰더라, 아빠가 더 뛰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겨우 좀 숨통트게 벗어나게 했다는, 그러면 내 아들이 죽을까봐. 야 괜찮니? 여러분, 하나님 만든 인간들이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이죠. 자기보다 자기 사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얼마큼 무서울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혹시나 저놈이 잘못 생각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당신의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도 상관없어. 왜? 내가 왕이니까 다 해결할 수 있거든? 난 기쁨만 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심한 그냥 뭡니까? 네가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만 알려줘. 오늘도 이렇게 빵꾸 났어요. 이게 힘들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요. 알려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감사해. 내가 다 해결할 거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근심 걱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은 게 없어요. 왜? 아프시니까. 근심 걱정은 뭡니까?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필요 있는 시간이 뭡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용기 내서 웃고, 하나님 내 아버지 많이 주신 주님 내가 인정하고 기뻐하고 웃고. 왜? 그거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 보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주고 자기가 매달 그 어마어마한 돈 보라받고 치고 나가지만은 아들이 웃는 거, 힘을 내서 살아가려는 용기 갖는 거, 그거 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 속에 그거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삶의 결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나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신분과 특권은 사명을 위함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다. 여기까지.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독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나보러 다른 사람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땅에 독특하게 나로 졌기 때문에 나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가 얼만큼 귀하고, 네가 얼만큼 존귀하고, 네가 얼만큼 탁월하고, 네가 얼만큼 나에게 사랑스러운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는요, 아들 자체가 기쁨이지, 아들이 계급이 높아지면 아버지가 기뻐하고 계급이 낮아지면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저께 어떤 나라에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최고의 그 나라의 고등학교 다니나 봐요. 좋은 데 가려고. 명문 고등학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또 CCTV 설치해놓고 그 얘를 감시해요. 그날도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야, 너 말고 공부 안 해? 왜 이래? 막 그러고. 그러니까, 너 쉬는데, 야, 엄마, 너 신무 되는 거야? 공부하지 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 들으면서 슬슬, 자기 아파트가 28층 아파트인데, 슬슬 나가서 베란다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왜 거기 앉아서 공부하지 마.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아빠, 내 컴퓨터에다가 내가 글 써놨어. 아빠, 그거 좀 봐. 아빠가 뭘 썼는지 그러고 그 아들의 컴퓨터를 딱 열고 보는 순간에 이 아이는 28층에서 뛰어내려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거기는 그 아이의 유서가 써여 있어요. 얼만큼 이 아버지가 얼만큼 기가 막힐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저께 일어난 사건, 어저께. 여러분들이 보면 검색함이 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명문고등학교가 아닌데. 여러분, 그 아이가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의 아들입니까? 이 아이는 그게 있던 거예요. 내가 나로 인정해 주지 왜 나 맨날 찌고 왜 이거를 공부 잘하면 아들이고 공부 못하면 아들이 아닌가? 결국은 그것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결국은 문 열고 그냥 뛰어내려. 아버지가 얼마큼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안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나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너는 독특해. 너는 특별해. 너는 보배로워. 너는 소중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내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뜻을 갖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명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살아간 존재예요. 근데 다 성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때론 저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어서도 거기서도 네가 나를 찬양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은 온 상황 조건 속에서 다 하나님의 용사들을 집어넣고, 근데요, 위로 올리는 사람들은 타고난 삶이 아니에요. 저 밑에 내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진짜 보석같이 탁월한 사람이죠. 왜? 순교자가 우리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순교자가 뭡니까? 저 밑바닥에 내려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1등이라면 1등. 그 삶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예비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세 번 시작. 말씀으로 영혼을 섬긴 삶만큼 귀한 삶도 없다. 시작. 제자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내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신실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장과 미래이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떤 것입니까? 왜?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삶보다 귀한 것이 없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제자도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섬길 때가 최고입니다. 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나눠주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뭐 구역이 되든지 누가 여러분이 스사까지 들어오면 초신자 그러면 가서 하나님 말씀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고요.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힘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못 가르쳐줍니까? 다 배우는데, 수없이 배우는데, 한 나라마도 25번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다면 얼마큼 많은 것을 나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도는 뭘까요?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제자도는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건 어떤 삶입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게는 어떤 감당치 못할 시험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음을 믿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은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장과 미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유가 4개, 무엇으로도 자유의 4개에, 그리고 무엇을 하는 자유의 4개가 맞춰지고, 이제 2샷 남았거든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2샷 남았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로 마치고 개인 이전 시작했습니다.